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8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한 재판장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는가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어제도 말씀했거니와 누가는 기도에 강조를 하고 의도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통해 전달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비유의 가르침을 보겠는데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가르쳤다. 그런데 일명 우리가 이것을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비유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자,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인데 당시 제자들은 불의한 세상 중에 과부처럼 애롭고 고달픈 존재이지만 결코 너희들 낭망하지 말아라 하면서 기도할 것을 교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기도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이 불의한 재판관인데 불의하다 했을 때 무엇이 불의한 거냐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게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중에 없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도 사람도 안중에 없는, 한마디로 교만하고 기고만장하고 자기에게 있는 그 권력, 그 힘, 어떤 부, 그걸로 만족을 삼고 악한 자다 그 말이죠. 율법에 의하면 고아를 신원하고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자는 천상천하에 한마디로 뭐 유아 독존이라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악을 행하는 그런
재판관인데 우리가 짤막한 이 예수님의 교훈 속에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더군다나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와가지고 자주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했지만 4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자는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과부의 사정을 보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번거롭고 내가 그냥 편하자고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냥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과부의 입장을 우리는 살펴볼 때, 과부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고대 시대에는 구제의 대상에 속했지요. 고아, 과부, 이방인들.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는 남편이 없다 그러면 지금과 상황이 다릅니다. 그 여러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비유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데, 특히 이 과부에게는 원한이 있었다는 거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과부여서 지금 가련한 처지인 것도 불구하고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었다. 이 부분, 원한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볼 수 있지만, 이걸 뭐 영적으로 푸는 분들은 사탄이다, 뭐 이렇게 마귀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워치만이 책을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꼭 그렇게까지 좀 풀기보다는 살아가면서 원한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뭐 소원이라고 합시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마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슴에 맺힐 정도의 그 소원이 있냐, 그거예요. 간절한 그 소원이 있냐, 그거예요. 이 과부에게는 그 원한 맺힌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줬어. 왜 그에게 가야 합니까? 재판관만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간 거지요. 그런데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 뇌물이나 받아야 해결해 주는 재판관. 그러니까 자기는 가난한 처지에 있어서 뇌물을 줄 수 없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무기란 그저 자주 찾아가고 소리를 높여 울며, 그렇지 않으면 그 집의 문을 두드린다든지 하면서 야단법석을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그저 부르짖는 길밖에 더 할 것이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예. 자, 우리는 이 말씀이 비유라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오늘 살아가면서 낙심된 일이 있습니다. 어떨 때 낙심이 옵니까? 여러분에게. 나에게 낙심이 오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여러분이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에 의심이 들어와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이 낙심이 오기도 하고,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자책감 속에서, 또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참으로 죄송스러워서 어떤 사람은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많은 경우에는 삶의 위기를 맞이할 때에 무엇이 위기입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들, 가족들의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아픈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7절,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지금 불의한 재판장을 대조시키면서 내가 누구냐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주기도문 속에서는 아버지라고 가르쳐 줬는데 여기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은 돈을 받아야 들어주고 하지만은 나는 의롭다. 그런 거 필요 없다. 네 소원만 안 해라. 더군다나 너를 사랑한 자라고 하는 것을 7절에 표현해 놓겠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택하신 자들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성도, 택함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일컬어 줬습니다. 성도로서 최고의 권리가 있다 그러면은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일에 게으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보통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교만한 그리스도인이고, 어떻게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 행사를 안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전의 성경은 낭망이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여기 낙심이라고 했는데, 낭망하지 말 것을 비유로 하여 가르쳤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40일 특세를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그런 줄 아십니까? 항상 좀 기도하셨으면 그걸 바래서 하는 것입니다. 40일 사순절, 어이구 그렇게 길게나 해. 어떤 사람은 벌써 생각해서 져버려요. 내게 좋은 기회로 알고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니 40일 해보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내 남은 생에 평생 하리라. 이렇게 좋은 편을 택하면 좋을 건데 일주일만 하지, 한 열흘만 하지, 40일씩이나 해?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까?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다. 감사하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이때만이라도 할 것이 아니라 이때 해보니까 된더라.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지만 힘들어도 됐는데 무엇을 먼저 여러분이 선택하시냐 그 말이에요. 기도에다가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걸 붙들고 여기에다 쇼부를 봐야 돼요.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예.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에 성공해야만 모든 영적인 성공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과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이에요. 밤낮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부르짖는 간구였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살피지 않겠습니까? 나의 기도는 어떤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가? 어느 한 시간 그때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한이 있냐고요? 첫째, 원한이 없기 때문에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나라적으로도 지금 비상 기도해야 할 때라고 지금 알고 있는 이때에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기도의 비상사태. 저 청년 시절에 김중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기도의 비상사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던 제목이 그 기억이 납니다. 좀 영적인 비상을 걸어야 하는데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냥 평범한 걸 좋아해요. 그냥. 아니란 걸 좋아해. 그냥.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나는. 이게 좋아 그냥. 원한이 없으니까 그래. 간절한 소원이 없으니까. 누구를 향한 원한? 내 원수를 뭐라겠어요?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워치만인의 그의 그 책을 보면은 바로 여기에 원수란 마귀 사탄이다. 예. 이 일을 해결해 줄 자는 누구밖에 없다? 의로우신 재판장 대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하는, 예? 우리는 원한은 놔두고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간절한 나 이런 소원이 있어. 그 소원이 있냐고요. 그 소원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재판장인 사람에게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도 자기는 과부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자는 재판장인데 불의한 재판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를 번거롭게 할지라도 살아있는 한 부르짖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하물며라는 단어는 뭡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냐 그 말이에요. 예. 그걸 우리가 믿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라고 하는 단어, 하물며라는 단어, 다 우리를 향한 무엇이죠?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고 하는,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길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네. 속히 들어주시지 않겠냐? 그러나 마지막 구절을 살피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누구셔요? 예수님이 오실 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졌다. 기도와 믿음을 같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답받고자 하면 믿음으로 나와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 반드시 응답해 준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 아깝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정말로 네가 그 소원이 방법이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하냐고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하다가 많은 이유가 뭐죠? 해도 안 되더라. 그 다음에 뭐죠? 내 방법이 있다 그거예요. 내가 해도 되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한이 없으니까 그래. 간절한 소원이 없다고 해요. 원한 중에 원한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말하면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는 것이 원한 중에 원한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침부에 오는 사탄의 역사,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탄의 역사, 이것부터가 원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기도로 들어가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 새벽을 좀 깨워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시라 그거예요. 그리고 밤낮이라고 했지 않냐고요. 왜 낮에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고요.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해보셨냐고요. 한 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서 못하는 그런 상태로 무슨 소원을 바라고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차원의 우리의 연약함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기도로 들어가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꼭 부요와 이 땅에서 안락의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원한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원한이 뭔가를 찾으시고 정말 주님은 하물며 속히 응답해 주길 원하십니다. 합당하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원한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원한이 되어야